오늘 8.15 광복절 기념주를 지키는 우리의 성경속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이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월절 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시는 엄청난 사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 자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바로 이 유월절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놀라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공간, 그 사람,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이 광복 기념주일에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에서 25절에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경, 등불.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서 29절에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4절에는 겨자씨 비유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등불은 등경 위에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21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출 사람이 있겠느냐? 등불은 켜서 잘 비치게 하는데 그걸 불을 감춰둘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는 것은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비유를 드신 거예요. 다시 말해 감춘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언젠가 그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정의도 그렇습니다. 잠시 사람들이 가리고 그것을 누르지만은 반드시 진리와 정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등불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산상보온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오늘 마가복음은 등불 앞에 본래 우리 원어에 보면 호라고 있어가지고 호드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이라고 한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두는 말씀이죠.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초점에 두는 바로 등불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등경 위에 두어 그동안 숨겨온 나의 죄가 드러나고 감추려 한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보게 되는 것,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추었던 죄가,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허물과 죄가 막 들추어지고 드러날 때, 그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었는데 이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거울을 보고도 내가 더러운 줄 모르고 죄를 회개치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 없는 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게 되고,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나의 죄가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건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좋은 말 할 때 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원치 않는 사건들이 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 했어요?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그에 해당되는 죄들이 드러나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들, 이 일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을 감추고 있던 우리가 아니라 빛을 가려버리고 나는 아무 일도 없다. 근데 빛은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등경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바로 저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두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심령할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과 말씀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 보면 막 그때 사람들이 막 죄를 막 드러내니까 막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에 꼬꾸라지 하니까 어찌할꼬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숨지를 못하고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한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그 말 듣고 전혀 변함없는 이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할꼬 하고 정말 자기 죄를 드러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26절, 29절에 보니까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됐어요. 이 구절이 중요한 거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글이 된지를 알지 못하겠다. 감춰진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한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린데 그냥 내가 가꾸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싹이 나가지고 삼겹살로 삶는 상추도 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맛있는 고추도 되고, 예, 또 들깨잎도 나오고. 하여튼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 뿌렸더니 스스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번져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새겨 듣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말씀을 즐겨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응답이 되고 반응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자꾸 조용히 은밀하게 확장되고 스스로 확장되고 필연적으로 확장되고 거기에 놀라운 단계적으로 확장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씁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치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섭리라는 말씀이죠. 혹은 다르게 해석해서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자란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씨가 뿌려진 땅은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좋은 땅 아닌 거는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자랄 수가 없어요. 좀 자라다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만은 반드시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좋은 땅을 찾아내서 씨 뿌린 일입니다. 좋은 땅이 뭐라 했어요?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씨가 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우리가 다 자고 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중에 말씀의 씨가 은연중에 하나의 섭리 가운데 싹이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고 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고 말씀의 빛과 생명의 성령수가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우리 속해 있습니다. 아멘. 예, 그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씨가 말라버려요. 우리는 교회 와서 늘 예배드린 일들, 오늘 어제 우리 토요일 당에 때도 기도했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더위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위로 격려받게 해주시고 시험을 얻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목숨처럼 지키고,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용원 장로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2부 때 외출 나가죠.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가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세요. 예. 예배를 중요히 여기다. 예배에 감격이 빠지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의 빛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공동체 땅에 속해 있으면은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교회를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면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귀가 들을 귀가 되는 거예요. 예, 사투리도 잘 구수하게 들리고, 예, 빨리 하는 말도 알아듣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예, 그러면서 말 자꾸 들려지고 들을 수 있는 자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진 나의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며 충실한 곡식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남들을 살리고 먹이는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데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서 알곡이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먹고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늘에 쉼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추상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29절을 보면요, 열매가 익으면은 곧 낫을 된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요엘 3장 13,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예, 이 심판이라는 말, 심판의 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는 종말 신앙입니다.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종말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 심판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은 흐지부지한 거예요. 저는 날마다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마지막 우리 심판대에 설 것을 꼭 기억하는 거,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눈앞에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부정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는데, 이 종말 신앙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는 이 심판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심판대 없을 때는 속일 수도 없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찍어놨어요. 다 들으시고 다 보신 거. 아무도 사람을 모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코람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다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태워지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이를 갈며 예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씨를 땅에 좋은 땅에 받고 자꾸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도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된다면 이 나라는 남북에 통일될 것이고 평화통일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교회가 왜 있는가?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에 그렇잖아요. 매일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곧 성경적 세계관의 종말론적 신앙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30절부터 32절에 나오죠. 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는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씨앗이지만은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는 것처럼 거둘 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겨자씨만큼 작아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보지만은 이 한나는 작은 출발해서 아주 엄청나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냐?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온 땅에 펼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가 쉼을 얻게 되는 선한 영향력,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라는 조그마한 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도 형제자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볼 때 부모 형제가 봐도 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미치지도 않냐, 뭔가 좀 뻔듯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인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다윗 왕국을 제인하는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의심이 깊었던 가룟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다 알면서도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쳤어. 능력 주시고 귀신도 쫓고 능력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승천 후에 그 주님 하신 일을 이어받도록 제자들을 양성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운동은 정말 겨자씨 운동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별 볼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별 볼 없는 조직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겨자씨와 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말씀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 땅 위의 모든 삶보다 작아 보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주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지고 지질이 못나게 처절하게 그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별 볼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썩어져서 사명의 땅에 심긴 후에는 모든 불보다 크게 자라서 수많은 사람을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는 큰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10분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아예 못 깨닫게 하라고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짓궂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 사람이니까 그냥 비유로 하고, 들을 사람은 나중에 우리 34절에 보지만은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걸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에게는 자세히 설명하고 들을 게 없는 자들은 해도 안 되니까 아예 비유로 말하고 말이에요. 왜?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는 주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아집니까? 예,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지난번 어떤 분이 오랜만에 교회 오셨는데 제가 이 네 가지 반 이야기했는데 다 잘하는 내용이죠.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셀 모임에서 그러셨대요. 와, 내가 나 잘 아는 건데 오늘 목사님 설교인데 막 새롭게 말씀도 너무 내봤다고 그러셨대요. 예. 그건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사는 거예요.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막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막 들어와서 말씀이 내게 생기가 되는 그것이 능력 아니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거든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것 되는 게 말씀이 돼.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란 뭐라고요? 깨닫는 마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밭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닫는 마음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될지어다. 예.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이고 그런 땅은 매일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사용하신 비유는요, 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할 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등경 위에 세운 등불처럼 이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겨자씨 같은 청심하는 점점 자라서 큰 나무를 것처럼 믿음의 거목이 되고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뭐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가 자라서 큰 복음의 나무들로 거목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이 지역을 살고 민족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한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 땅을 넘어서 일본도 중국도 점점 한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바로 주님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새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민족 사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확장되어져서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는 정말 우리의 남북 공동 기도문이 그대로 일치되고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